임금 삼으려 했던 2만 명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첫째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고,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임금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2만 명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그와 같은 군중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을 피해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수소문 끝에 결국은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첫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진실이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지요.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죄인이라는 고백이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문제는 어느 인간도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음료를 주시면서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합니다. 이 시간 부요를 원하십니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사실은 문제지요. 이 시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어떻게 자신의 이익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 헌신을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전도의 방법으로
아니면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을 더 강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벳세다 광야 2만 명은 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를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의 신앙이 구원의 확신에서 출발했느냐, 자기 이익에서 출발했느냐는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주님 앞에 이익관계입니까? 구원의 감격입니까?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익관계예요? 구원의 감격의 관계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지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도덕이나 윤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도덕이나 윤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영생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겠지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을 받아들여요. 아내를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내를 받아들여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시어머니를 받아들이는 며느리,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시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라는 고백은 이걸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너져야 받아들여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부러져야 영생의 말씀이 내 경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스톱.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이 찬송이 안 부서지고 안 무너지면 굉장히 찬송 부르기 싫을 거예요. 이 찬송 부르기 쉬웠어요? 즐거웠어요?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영적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해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도덕이나 윤리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불신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주장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불신자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장로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권사 안수 집사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찬양대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사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모태신앙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불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해야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신앙 고백이 안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내 죄값이 해결이 됐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영생이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신앙 고백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설교를 안 들었나요? 제자 훈련을 안 받았나요? 찬양을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왜 신앙 고백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의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월이 32년입니다. 저는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생의 말씀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벳세다 광야에 2만 명의 군중과 같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 수준의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를 선포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적 교훈은 어느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느 종교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도덕적 생활이나 윤리적 생활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떡 먹어보셨어요? 떡을 먹으면 뭐가 따라와요? 떡고물이 따라와요.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면 당연히 도덕이나 윤리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축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매우 열성적입니다. 그렇죠.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더 열성적입니다. 그렇죠.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나온 열성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떠나갈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실 주님이 이 말씀은요, 가슴 아픈 말씀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금포교회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금포교회는 떠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울하고 짜증 부리고 누구하고 싸우고 부정적이고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이 마음이 어두우면 그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두워요? 밝아요? 마스크 써서 알 수가 없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목자가 양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그 양들을 괴롭히는 새파리가 있는데 이 새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까고 그 알이 부화해서 애벌레가 뇌로 들어가서 뇌를 갉아먹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는 말짱한데 막 스스로 자학증세를 일으켜요. 돌에다 지 머리를 쥐어박고 바위에다 지 머리를 쥐어박고 스스로 죽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 발라요. 새파리가 오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요. 성도 여러분에게 새파리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저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도 신앙심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 때문에 신앙심이 줄어든다면, 소멸된다면
오프라인 예배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왜 안 먹어야 됩니까? 기독교인의 법이 아니에요. 술을 먹었더니 신앙심이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더 나빠지니까 안 먹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게 옳으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그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움이 되시면 계속 하셔도 되고, 도움이 안 되면 바꾸셔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데 같은 기독교인이 비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까? 도덕이나 윤리 수준의 교훈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해하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보리, 쌀, 조, 비타민 C, 비타민 D 분석하고 이해하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의 양식이에요. 분별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도덕이나 윤리 수준의 교훈을 듣고 있느냐, 스스로 분별해서 영에 속한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신앙도 같이 혼란해졌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생을 헌신하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